양서류가 있습니다. 양서류는요, 물에서도 살고 묻에서도 땅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생물입니다. 양서류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개구리 같은 거거든요. 개구리는 물 속에서도 잘 살 수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도 뛰어다니면서도 지내는 매우 독특한 그러한 생물입니다. 보통 일반 생물들이 물이면 물, 묻이면 묻, 이렇게 삶의 구역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서류는 이 둘을 다 아우르면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 양서류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자의 정체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늘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 이 세상에 신분을 또한 두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잘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한 자녀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은 우리 신자의 이중 신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장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3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놀라운 이적의 역사였어요. 성전 미문에 두었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미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 사람 갖다 놨지만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일으켜 세워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첫 놀라운 이적의 역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놀라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왕성하게 놀랍게 이어져 갑니까? 이 정도 되면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도 인정하고 굴복하고 이 신앙을 앞에 무릎 꿇을 법한데 세상에 보인 모습은 오늘 4장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세우고 가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성경 주석학자는요, 4장을 교회에 임한 첫 번째 교회에 임한 첫 번째 박해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3장에는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이적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4장의 박해였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자의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세상은 박해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임한 이 첫 박해를 이들은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에 잠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었으니까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오지요? 제사장들과 또 누가 왔습니까? 성전 맡은 자와. 본문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제사장하고요, 성전 맡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전 맡은 사람이니까 뭐 성전을 청소하고 이런 사람인가? 아니요. 대제사장이요, 서열 1입니다. 성전 맡은 자, 각주에 보면 경비대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군인은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성전 서열 2위입니다. 2위. 그러니까 성전의 전반적인 치안을 담당하는 레위인으로 대제사장 다음 사람이니까요, 매우 높은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종교적인 당파인데 부활이 없다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득달같이 이른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르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르러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 기습을 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르러 기습적으로 와서 지금 이 일들을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2절에 말합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특별히 사두개인 부활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들이요, 삼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도하는 시간에 이들에게 구시 기도 시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뭐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아놓고요, 저물었으니까 그날까지 어떻게 감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들이 감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와 요한이 했던 이 놀라운 이적의 역사로 인해서 4절 보니까요, 말씀을 들은 자 중에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도요, 잡혀가도 말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들까지 참여하냐면 6절 보니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맞아 보여요. 대제사장 누구라고 그랬죠?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 그럼 대제사장이 2명이나 되나? 2명이 아니고요, 안나스는 은퇴했어요. 그랬는데도 영향력이 있어서 대제사장이라는 수식을 붙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였냐? 가야바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계속 보면요, 요한과 알렉산더, 이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은 가야바 다음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아마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쟁쟁한 사람들이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 볼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머릿속에 잘 그려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그 회의가 뭐냐면 산헤드린이라는 71명이 모이는 그 공회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위험을 갖추고 모여서 그 두 사람에게, 감금했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누구한테 허가받고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에 성전 수비대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늘 너희가 누구의 허락받고 누구의 고난을 가지고 이런 소동을 벌이고 있느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언급된 게 어떤 때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사형언도 내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이 어떤 자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것을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 결정한 자리였다는 거죠.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 다음에 50일이에요. 그러니까 2달도 안 된 시점입니다. 그때 성령 강림이 2장에 임한 거고요. 2장과 3장의 시간이 뭐 한 10년, 20년 난 게 아닙니다. 연속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길게 잡아서 뭐 짧게 잡아서 10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지금 얼마 된 거죠? 한 60일 정도. 오순절 경영 사건이니까 그럼 2달입니다. 2달. 불과 2달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거든요. 조금 더 길게 잡는다고 해도 한 달 더 준다고 그러면 석 달 정도. 여러분, 그때 베드로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도망갔었잖아요. 그런데 2달 만에, 조금 더 길게 한 석 달 만에 그 자리에 자기의 스승님인 구주이신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린 그 자리에 베드로, 요한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쳤던 베드로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이 기사를 적어 내려가지만 지금 2달 전에 베드로 아니잖아요. 석 달 전, 길게 봐도 그 베드로 아닙니다. 그 여종에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된 걸 두려워서 부인하며 주님 배반하며 그렇게 주랭랑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이 사람이 낳은 것을요 착한 일이라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그의 낳은 행동을 구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10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그 두려운 자리에 베드로 섰지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2달 전, 아니 석 달 전 그 예수님 곁에까지 따라갔다가 배반하고 부인했던 이 한 사람을 이렇게 담대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성해서요? 개인적인 각성으로?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자 비겁하고 그렇게 만용으로 말만 앞세웠던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자빠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내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힘과 내 결심 가지고만 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시편에 있는 건축자의 버린 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쓸모없어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게 부활하셔서 건축의 가장 중심에 있는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 많은 모인 그 무리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 12절은요 오늘 하루 묵상하며 이 하루 요절입니다. 요절.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우리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습니까? 이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 뒤에 성경 보면 이 사람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 그것을 넘어서서 단순히 몸만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하의 이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간을 보면은요,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마도 나은 사람이 거기에 와 있었던 것 같아요. 증인으로 말이죠. 함께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람을 지목하면서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참된 구원이 있음을, 참된 생명이 있음을, 참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듭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